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형태, 오무교회가 온다. 그래서 지난주 생각나세요? 그 첫 번째가 십자가 로고에 십자가가 없다.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오셔서 500원 내고 다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지난주 영상 설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소개하겠다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조금 더 소개할게요. 새벽 예배가 왜 없을까요? 주님은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교육받았는데,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의 대부분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죠? 한때 우리는 크게 지으면 부흥한다, 그죠? 적자를 내고 건물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보았는데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코엑스와 같은 그곳에 시간대별로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시간대별로 기다렸다가 그 말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건물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면 또 다른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 이미 15년 전에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건물을 임대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새벽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줌 아세요? 줌이라는 것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형태, 새벽 예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각종 어떻게든 온라인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무교회,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시, 그리고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도 한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중직자 되려면 기초반까지 하세요, 이렇게 그게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의무적인 성경 공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하거든요. 잘 안 돼요, 성경 공부. 구역 모임, 예전에는 지역별로 모임을 했습니다. 30대부터 100세까지 이 지역에는 둔산 구역 이렇게 모였어요. 지금은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모이지 않아요. 지금은요, 마음 가는 사람들, 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1대1로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가 깊이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교회죠. 그리고 구역이 아니라 셀이라 그래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에 우리는 낚시하면서 모이자, 이런 구역들이, 셀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역이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부흥을 하더란 겁니다. 마지막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장로가 없다, 이 말은요, 신생교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목사님을 잘 모시면, 아니면 장로님이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 이미 사라졌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이제 그런 관계에 너무 지금 세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작은 건데, 심지어는 교회 수첩에 중직자 그리고 임직받은 순서로 그렇게 배열을 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수직적인 관계여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로를 잘 세우지 않더라. 그리고 신생교회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없는데도 왜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원래 원형으로 돌아간 거죠.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함께 세우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사람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주를 섬기며 주를 고민하고 교회됨을 위해서 함께 힘쓰니까 리더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지금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더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올 수 있는 교회. 개신교가 왜 개신교입니까? 날마다 개혁된 거죠. 옛날에 이랬다 그만큼 사람이 오기 힘든 게 없어요. 아세요? 계속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 전통, 그 좋았던 것도 없애야 해요. 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오기에 좋은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정말 그러길 원해요.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지. 참 감사하게요. 몇 주 전에 장은수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소문 났다며 우리 교회가요. 무슨 소문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했더니만 젊은이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아니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장은수 목사님 막 그죠? 이렇게 지금 밖에 알려주고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준한 형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그죠? 한 2년 지났나요? 그때 우리 오신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그죠? 제일 먼저 온 가정인데 점점 우리 젊은이들이 오고 있다. 정말 이 월평동산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이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죠? 위로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칭찬이 그죠? 이것 이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개혁되어 가야 된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법과 절차와 진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죠? 워낙 고난과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겪으니까 무작정 받아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바탕 안에 수용하고 받아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타락한다. 우리 교회는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와 다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덮어두는 교회가 아니라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때로는 갈등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속에 어떻게 역사할 건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 그런 라우디게아와 본질적으로 다른 소문이 나는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앞부분은 이제 그죠?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네. 제가 수정할게요.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대요. 교회를. 정말 앞부분에 놀란데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데 오늘 예수님이 난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버릴 거야. 정말 내가 못 먹겠어. 이 말하고 계세요. 뭐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는 교회에 내가 받아줄 수 없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잘못 이해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3장 20절 그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도 잘못 이해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형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 근처에는 자막을 한번 띄워줄까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저 사진 보이시죠? 아마 가신 분도 있을 텐데 김현종 권사님 그죠? 가셨죠? 그리고 그 전날 목욕까지 했잖아요. 매끈매끈하더라고 제게 말씀해 준 기억나는데 몸에 좋아요. 이 라우디게아 근처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나요. 건강해져요. 몸을 때워서 정말 몸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돕든지라는 말은 오늘 히에라폴리스를 생각나게 만드는 단어예요. 그러면 차든지요. 우린 이렇게 이해한 적이 많아요. 세상적인 것은 차다. 그럴까요 정말? 그 뜻 아니에요. 오늘 차든지라는 건 여기 밑에 있어요. 골로세라는 지역. 유럽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먹는 물을 마실 물이 없어요. 그죠? 그냥 물은 못 먹어요. 물도 귀한 데다가 사 먹어야 되는데 왜 사 먹어야 합니까? 석회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7교회가 있는 그 터키 지역, 그 물이 귀한데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골로새는 달랐어요. 찬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오늘 차든지 할 때 오늘 이 초대교회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적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믿든지 이 뜻이 아니에요. 차든지는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공급하는 그 물이 솟아나는 존재가 되라. 제가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에 정말 너희들이 다른 한 가지밖에 없어. 주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 그거 없어. 그럼 나 토해버릴 거야. 이런 엄중한 두려움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설득을 많이 당했어요. 강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간증자들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래서 세상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목회를 성공했다. 오늘 말씀은 그거와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오늘 표현한 것은 그거 전혀 아니에요. 오직 너희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 교회를 토해버리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 여러분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그죠? 어떡하지?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가져오게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네, 우리 중에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이런 거겠죠. 사랑의 원자탄 아세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죠?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아. 그분은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정말 죽어요. 오늘 손양원 목사님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일사가구의 목사님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많은 교회들이 그죠? 우상 숭배함에 일제에 그 우상에 절했어요. 타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핍박을 받고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었던 주기철 목사님. 오늘 우리 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초대교회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주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에 반항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고 세례를 받으면 불태움을 당하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들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무마시켜요? 신앙은 성장하는 거라고. 처음은 괜찮아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한 발 내디고 또 한 발은 그죠? 주님께 있어도 주님 구원하세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초대교회에 새 가족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신앙의 지식이 많아서 성숙이 많아서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초신자인데 아직도 구약의 그 계명을 지키느라 특정한 날 안식일 그날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을 했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초신자도 왜 안식일 날 특별한 날로 지키냐?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네들이 주를 위해서 믿고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모든 날에 예배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로 여기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면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세례받아서 난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세례받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뭘 결정하는 겁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지. 이게 기본인 모든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는 현실이었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난 안 그런데 여러분들을
마음 찔리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똑같아요. 난 구원받았고 난 이만한 실력자가 없어. 난 부유해. 나 같은 신앙의 성숙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존재를 안약을 서서 제대로 보고 너 벌거벗었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금을 사서 너 부유해지라.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올 때마다 주눅 들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돼요. 죄책감 속에 와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줬지만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는 주님을 믿음에 한 발은 세상과 한 발은 주님을 담궈놓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토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여전히 살까요? 오늘 여기에 깊은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세례를 진짜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게 다 가능합니다. 믿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듣는 소리는 주님의 목소리 아니에요. 남들이 들려주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러면 너 안 된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죠?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 수없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를 묵상하고 살아요. 그렇게 해야 네가 성공하느니라.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목소리 들어야 합니까? 오늘 누가 말씀하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하지 마. 차든지 덥든지 해. 생수가 되든지 정말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히에르폴리스에 나오는 그 온천수가 되든지 하라. 이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았는데 왜 되갚고 싶지 않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맞아요. 우린 그런 실력자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 아멘이신 주님 한번 바라보세요. 아멘이신 주님 한번 만나보세요. 아멘이신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약속하신, 여러분에게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신실하게 다 이루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 있잖아요. 가끔 선전해 보면 100% 수익 보장합니다. 원금 보장합니다. 거기 여러분 투자하면 돼요? 속이는 거죠.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 주겠습니다. 거기는요, 절대로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망하는 길이에요.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 수익, 지금 당장에는 못 거두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하신 것처럼 반드시 말씀한 그대로를 이루세요. 그러게 어디에 투자하셔야겠어요? 우리 청장년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사셔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능하죠. 100% 보장되는데 왜 투자 안 하세요? 이런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아멘이야. 투자해봐. 너 죽는 게 아니야. 사는 길이야. 너 사는 길이 여기 있어. 아멘이신 주님 만나십시다. 오늘 두 번째, 충성이신 예수님. 그 충성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유혹받으셨잖아요. 사단이 와서 너에게 나 한번 절해. 뭐 굳이 십자가 지려고 하냐? 내 영광 줄 수 있어.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제일 마지막 유혹이 똑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뭐라 그래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증명해봐. 그럼 우리 믿겠다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요, 그러고 싶어요. 증명해 주고 싶어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서. 제 성향 같으면 십자가에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왔죠. 봤지. 너네들 나 이제 십자가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 안 내려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 나무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해지니까, 모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으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세요. 이 세상을 맡기세요. 특별히 오늘 사역자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시죠? 송태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상행회 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송 목사님보다는 말이 잘 어눌해서 다시 여러분 생각나라고 죠. 배너 얘기하셨잖아요. 영화 주인공이 노예로 결국에는 가서 그죠? 해상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묶여서 노를 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내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져야지. 그래야 우리 배가 이겨. 그런데 북을 그죠? 두드리는 지휘관이 왼쪽으로 자꾸 두드려요. 그럼 어디 해야 합니까? 왼쪽으로 져야죠. 어떤 때는 보면 내 생각에는 배를 빨리 가게 만들면 부닥쳐서 상대방 배에 의해서 내 배가 깨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자꾸 빨리 더 저으래요. 그게 뭐라고요? 충성인 거라고. 열심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최선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하나님의 그 지인관됨에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좌측으로 가라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빨리 저라면 빨리 젖고,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도 그게 뭐라고요? 충성인 거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앞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태워 본다 그랬어요. 교회를 불태워 본대요. 살아남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 시험대 앞에서 무엇은 재료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집으로 지었는지 그건 사라질 거잖아요. 금과 은으로 지은 그 집만 살아남게 될 건데, 사역자들이여 너희들이 무슨 재료로 지었는지 깊이 생각하라고. 복음으로 짓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태워 봤는데 남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모든 리더들과 우리 장로님과 제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앞서서 섬기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가, 복음적인가. 그죠? 쉽게, 물론 쉬운 것도 아니죠. 저는 죽어도 깨어나도
부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불태워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세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누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까?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오늘 교회가, 저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늘 사역해요. 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인기 잘 되는 거 쉬운 방법,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영광 얻다가 끝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분명히 심판받을 거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너 남았네, 내 심판을 통과하는 교회네,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저는 받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해야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삶,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려면 그러세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는요,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뭐만 아셨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반드시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를 그때가 있음을 알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여기가 여전히 전부니까, 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죠, 주님께 담그고 사는 그 삶을 버릴 수가 없죠. 충성이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충성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토가 뭡니까? 코람데오, 주님 앞이라고 그랬죠. 왜 죄를 지을까요? 제가 잠언 나누면서 늘 얘기했지만 생각이 안 나요. 죄를 지을 때는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코람데오. 여러분, 대부분 죄는 어디서 짓습니까? 남들이 내 앞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로 죄를 짓죠.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죠, 포장을 하면서. 주님 앞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죠. 주님이 잘 안 보여.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참 증인, 그냥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이래요. 속일 수 없는 진짜 증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사십시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증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뭐 하세요? 자기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피 묻은 자기의 손과 이 옆구리와 그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와 가시관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 내가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길로 가다가 그게 정말 그죠, 벼룩이도 낯짝 있죠. 아니에요. 우리는 낯짝 없어도 돼요. 맞습니까? 이 표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참 증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치? 다시 한번 해보자.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참 증인이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일으키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 민망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사람으로 충성된, 세상에 한 발 담그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는 그 삶을 안 살 수 있어요. 참 증인이신 주님의 목소리 듣지 않으니까, 세상이 들려준 음성을 자꾸 듣고 사니까 타협하고 싶죠.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우리가 되어지죠. 또 말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더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창조주시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이제까지는 내 육신으로 살았고 해도 안 되는 존재, 내 열심과체에서는 늘 실패만 겪는 존재, 그런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지의 삶을 살지 말라고 왕자로 만들어줬는데 거지로 삽시다. 그 목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목소리 들으세요. 여러분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목소리 들으세요. 그러면요, 아, 바뀌었네. 여러분이 실패하고 못 살더라도 난 바뀐 존재지, 나를 이렇게 속이는 세상을 살지 말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목소리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교회 말하죠. 아신다고. 아신대요. 아세요. 두렵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러분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 모르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1편 6절에 그 말씀이 쓰였죠. 아신다 할 때. 그죠?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뭐 한다고요? 인정하시나. 인정한다고 번역된 그 단어는 야다, 안다는 뜻이에요. 알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의인의 그 걸음을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신대원 때 저녁 먹고, 그죠? 제 친구랑 동산을 산책했어요. 그날 정말 2번의 당황스러움을 겪었어요. 친구가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돼 저에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고백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아픔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해줄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될까?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해줄 말이 없어서 또 내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가슴을 기대어서 엉엉 울었던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믿어줘요. 남들은 뭘 하지만 난 너 믿어. 나 신뢰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인간에게 가슴 한번 빌려주면, 알아주면 충성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가슴 한번 빌려줬습니까? 알아주세요. 원철아, 힘든 거 알아. 주님 믿어가며 네가 쓰러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세상살이 남들은 모르지만 난 다 알아. 네가 그 걸음을 걸어가다가 두렵고 때로는 상처 있고 외롭고 그거 나 다 알아. 나 알아. 99가지 알아주더라도 사람들은 한 가지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지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다 헤아려 줄 수 없어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음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어떤 용기로 첫 걸음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주님을 따르다가 이 유혹을 받거나 두려움 속에 그 길을 선택했는지 주님은 다 알아주세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한 내용 다 모르셔도 마지막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7교회 다 말씀하시죠.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바꾸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남편이 몰라주면 섭섭하죠. 아내가 몰라주면 섭섭하죠. 어떻게 자녀를 생겼는데 자녀들은 늘 다고만 하는, 그죠? 언제 사랑한 적 있냐고 하는 그 자녀들 얼마나 섭합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인생 걸음에 얼마나 힘겨운지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몰라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주님은 알아주세요.
오늘도 외로웠지, 눈물 나지, 진짜 두렵지, 나 다 알아. 십자가에서 들려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저들이 말해주는,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죠? 경험되는 음성이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러서 나 토하여버려. 너 같은 거 나 토하여버리라. 주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알아. 죄송합니다. 이름 부르고 싶은데. 이한영아, 난 너 알아. 그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되어질 때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초신자가 처음 믿는 주님, 그래서 세례받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초신자에게서 저는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거듭난 성도, 특별한 거죠. 수십 년 믿었어가 아니라 처음부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고 세상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날마다 이런 뭐 묵상하고 사세요? 무슨 얘기 듣고 사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경험해보세요. 예수님과 얘기해보세요. 무엇보다도 안 들려요, 주님. 얘기하면서 나 힘든데 들려주세요. 나 외로운데 주님 안다고 해주세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 알아준다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세울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성도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